온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특히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특히 예배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아픈 날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 알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온 세계의 예배자들을 기억하는 하나님 묵상의 기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류의 죄와 우리 국가의 죄와 우리 이 사회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새로 되는 그런 고난의 시기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아오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전염병의 공포와 근심으로 걷잡을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오는 것을 어찌하여 인간의 작은 손으로 한거할 길이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을 수 있는 설교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병으로 내 백성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두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부담이 되어 기도하며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광이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날선 예리한 금과 같아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위임받은 종에게 주음성 들려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 주옵소서. 주의 종 뜨거운 영혼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양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못 먹이는 일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못 치는 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위임받고 이 양 떼 먹이고 칠 수 있는 출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주의 종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사 연분연 부응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종을 통하여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도 세상 풍조에 밀려가 실종하는 일이 없도록 늘 천군 천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따로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임시당회를 통해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찬양대 이렇게 밀집된 장소에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서는 일을 이렇게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참 귀한 우리 찬양의 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우리 사무엘 윤 교수님. 여러 곳에서 활동하지만 특별히 우리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주역 가수로 계시는데 와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17일날 돌아가시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려신학대학교 우리 부산에 석자 교수로 계시는데 서로 악수는 지향하고 이렇게 또 거리도 두고 그러지만 이 박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찾아주신 이자물 교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올 때 격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1초에 3번 그래서 이상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계신 우리 목사님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신 상황인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저 또한 이제 모든 이제 공연들이 다 취소가 돼서 저도 이제 독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같이 어려운 날이지만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그 비싼 돈 주고 리리고프라에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주신 목소리, 귀가 크게 호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저런 목소리가 이 강단에서 매일 이렇게 흘러나와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텐데 대조되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오징어가 된 느낌.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이어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제가 대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오늘같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이렇게 기꺼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때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타고 온 자동차의 타이어가 몇 개던가요? 저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이라든지 또는 거대한 트레일러를 끄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타고 왔던 차의 바퀴는 4개입니다. 이 4개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4개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없으면 상관없다, 3개로 달린다 해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큰일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도 여러분 달리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꼭 4개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있어야만 되는 4바퀴가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을 찾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했고, 경건의 시간, 큐티,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 거이노니아. 그리고 4번째,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온 단어입니다. 봉사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는 이 4바퀴가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못 달려요. 그런 채로 그냥 달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은 4번째 바퀴,
사실 우리가 앞에 세 가지 바뀌는, 오늘 처음 언급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시리즈 설교로 다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바뀐 봉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간상 앞부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오늘 읽는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그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종종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해야 돼. 알았지? 내용도 말하기 전에 무조건 말할 텐데 이건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만 한다는 압력성 발언. 이건 뭐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큰 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참 버릇없이 자란 그냥 망나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름 아닌 나중에 12 사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10장 35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세요. 이게 뜻이 뭘까요? 지금 백지수표를 내놓고 무조건 사인해 주세요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어이없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요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게, 오죽하면 우리 선생님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들으면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 크게 빚진 것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좀 가까이 두고 이렇게 아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3인방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때 보면은 요 3명하고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얼마 전에 살펴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때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것도 이 3인방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흔히 측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두니까 이게 아마 좀 버릇이 나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좀 기질이 그래요. 이 사람들 별명을 예수님이 이제 붙여준 별명이 있었죠. 보아너게, 천둥, 벼락소리 이런 뜻입니다.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들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천둥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는 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습, 이들이 지금 보여준 것, 지금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 저는 유아신경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유아신경이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어포슬스 크리드 같이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어포슬스 크리드에 빗대서 이제 패러디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쓰는 그게 이제 터들러스 크리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터들러스 크리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참 힘들더라고. 터들러인데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서 손주가 오면 너무 좋아요. 손주가 갈 때는 더 좋아요. 지난 주말부터 잠을 이제 잘 잤습니다. 이제 떠나고 나서 터들러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터들러스 크리드 그냥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미국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터들러스 크리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건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주었다가도 나중에 내가 마음만 바꾸면 그건 다시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내 거야. 내가 조금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내 거야.
그것이 내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절대 그걸 가질 수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만들었다면 전부 다 내 거야. 만약 어떤 게 내 것처럼 보이면 무조건 내 거야. 이게 이제 터들러스 크리드예요. 이 패러디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사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줬던 자세예요. 백지수표 내밀면서 사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나무인 독불장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참 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 가릴 줄 모르고 삽질을 하는 무대뽀로 나대는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했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샘터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청지기가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지수표 요구를 물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인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래, 뭘 해주면 좋겠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앞에 36절에서 물었더니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들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자기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시면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 특별 대우를 받아야만 사는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고백했습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잡을 때 주의 영광 중에 사실은 이 사람의 속셈이 무엇이었을까? 난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엔 왼편 오른편에 앉혀다 그러는데 정말 속마음은 예수님만 아니면 왼편 오른편이 아니라 어디 앉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영광 중에 그 영광 우리가 같이 누리게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밉상들이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제자들 마음은 또 뭘까? 니들이 뭔데 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나도 거기 앉을 수 있다. 사실 욕심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죄 많은 인간들의 피차간의 야욕의 추구, 그리고 그 야욕들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싸움의 현장,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사도로 삼는 12명 사이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참 안쓰럽죠. 예수님께서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소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자, 이제는 대중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좀 따로 모이자. 특별 수련회. 그들의 지금 생각이 잘못됐어요.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그 마인드를 다시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한 특별 수련회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의 주제, 핵심 내용이 바로 42절부터 4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특별 수련회 주제의 말씀, 이걸 우리가 꼭 다시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대독을 했지만 우리 한번 내 입으로 직접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도 하십시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에 이 수련의 주제에 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두 다른 월드, 세계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얘기를 합니다. 집권자라는 말
권력자 얘기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모습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즉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들도,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와 정복의 세계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자들 어떻게든지 권력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고 나면 임의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착취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이 권력 행사하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하면서. 뭐 대표적인 모습이 그렇죠. 우리 어둠의 세계에서 조폭들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폭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눈 깔아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당시의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들이 뚜렷하게 기억했을 것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금 대를 이어가지고 3대까지 이어가면서, 사실 헤롯은 묘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이드메 출신, 즉 에돔 출신입니다. 헤롯이 늘 이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유대의 통치자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성전을 더 많이 보수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렇게 봅니다. 보통은 헤롯.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이 한 일, 베들레헴 근처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잔인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이 자기 처남도 죽입니다. 권력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기 자식 2명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입니다. 끔찍하죠? 이거예요. 지배와 종속의 세계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게 세속적 권력의 세계, 권력으로 관계를 정의하기 때문에 메갈로이, 누가 크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논란이 있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가버나움 집으로 가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집이 어디 있었는가? 그때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죠.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보니까 뭔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럼 몇 명 안 되는데 12명이 늘 이렇게 싸웁니다. 뒤에서 경론을 벌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물었죠. 무슨 얘기했냐 했더니만 우리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그건 예수님한테 말하긴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길에서,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뒤에서, 이게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경론이 벌어졌어요.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 투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짱인가를 놓고 늘 신경전을 벌이고 이걸 원해서, 오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과 지배의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그런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러다가 특별 수련회를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계, 아니 하나님 나라의 세계, 너희가 해야 할 사역의 세계,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You must be different.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읽었지만 또 읽어야 되니까, 주제 중에 주제, 핵심 중에 핵심. 43절, 너희 중에는, 이번엔 더 큰 소리를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까 봉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했을 때 의아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본문에 없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라는 말. 권력과 서열이 주요 관심사인 세계와는 달리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완전히 뒤집어서 살아야 돼요.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돼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권력과 지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정말 그러면 권세 부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제자들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 역사를 바꿔놓았죠. 이 말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단어를 성경이 원래 기록될 때의 원어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건 좀 알아둬야 할 말이에요. 섬기는 자, 우리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종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우리가 웨이트리스, 웨이터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 디아코노스예요.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다퉜을 때도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12제자 불러가지고요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다시 여기서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권력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내가 어느 그룹의 회장이고 또 어느 곳의 사장이고 또 어느 곳에서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직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명함에 쭉 나열을 하거나 명함의 나열을 안에서도 대화 중에 은근히라도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화시켜서 부각시키는 대통령, 회장, 대장,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요 이런데요 하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이러세요. 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이 정말 알아주는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전하면서도 깊이 다시 결심해야 되는 것,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엇인가? 왕입니다. 킹이에요. 왕이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 와서 왕을 섬깁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전하하면서 다 이 왕을 섬겨요.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볼 때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대속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 그가 참 메시아다 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이 변화된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뒤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난 뒤에 그때 가서야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뼛속에 깊이 사무치게 남았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랬냐?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6세기 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다 라틴어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헬라어 성경이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무엇인가 하면 미니스테리움이에요. 미니스테리움. 그 말 그대로 따다가 우리 영어 단어에서 이것을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이걸 봉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부를 때 그래서 최초의 직분자는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직분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를 그대로 갖다가 영어로 발음한 것이 디컨이에요. 디컨. 우리말로 집사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게 그게 미니스터예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목사예요. 근데 뜻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 섬기는 자의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사회와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서양에서는 사회 공직자를 부를 때도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기는 자를 사용해서 그 공직자의 직함으로 붙였던 거예요. 미국의 장관을 뭐라고 그러죠?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미니스터. 그 말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디아코노스. 이게 우리 번역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미니스터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했죠. 장관. 길 장자에다가 높은 사람이 쓰는 모자 쓰는 관. 이거 얼마나 정반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니스터가 장관이 됐어요. 영국의 수상을 뭐라고 그러죠?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가 미니스터 중에서도 프라임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수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뜻은 뭐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영국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해당하는 최고 권력자를 가장 많이 섬기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최고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자, 오늘날의 수상, 장관, 목사, 집사가 이게 다 똑같은 단어. 근데 이렇게 언어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서 온 말인가? 그거 그냥 번역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다 장관 되십시오. 여러분 프라임 미니스터 되셔요. 섬기는 자 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명하셨던 것처럼 모두 미니스터예요. 섬기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봉사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잡은 겁니다. 평신도는 없다. 평신도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 곳에서 글을 썼습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기억에 와 있는 2달 반 동안 제 입에서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오늘 하고 있군요. 저는 안 씁니다.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 개념도 성경에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오늘날 현대언어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성직 수임을 받지 않은 일반 신자. 그런 개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레이라는 말 또는 이거 집합명사로 레어티라고 그러죠. 레이 퍼슨, 레이맨, 레이워먼.
이런 건 우리 믿지 않는 바깥에서도 사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뭔가? non-professional이라는 뜻입니다. non-professional,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이라는 뜻이죠. 우리 신앙에 문외한이 없습니다. 신앙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 중에서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는 우리 예수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레이라는 말은 뜻밖의 엉뚱한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얘기해주는, 여러분 사실 암송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선포자인데 그 중에 들어간 말이 뭐냐면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가지고 소유한 백성이란 말, 이게 헬라어로 라오스입니다. 이 라오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번역될 때 라이쿠스라는 말이 되었고, 로만 카톨릭 속에서 교직의 위계에서 직책을 갖지 않은 일반 세례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원래 없던 오늘날의 평신도 개념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구분이 뚜렷합니다. 보통 사람은 레이맨이에요. 레이퍼슨이에요. 비전문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저같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신부님이라고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부를 때 파더라고 부르는 신부님이고, 그들의 공식 직함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스터지만 거기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우리 신약,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카톨릭 성경에서는 사제라고 번역을 한 사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 때 바로 이것부터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구분, 이거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프리스트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 라오스, 이 라오스란 말은 비전문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언어가 변질이 된 겁니다. 성경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신앙에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냥 변질된 개념, 망가진 용어예요. 여러분, 말이 의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우리 교인들도 이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미니스터예요.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미니스터예요. 섬김이 없는, 즉 사역이 없는 또는 봉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미안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예외 없이 봉사, 사역을 해야만 되는 미니스터, 섬기는 자, 사역자예요. 교회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에서의 평신도, 그런 거 없습니다. 봉사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역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체인 자신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없으면, 우리 경험에서 아셔요. 봉사가 없으면, 저도 그렇더라고. 봉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가요. 바퀴 하나 없이 달리려 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바퀴 하나 없는데 그렇게 달리시면 안 돼요. 주저앉습니다. 사고 납니다. 저는 시카고 언약장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인 1사역. 그거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만 하자는 뜻의 1인 1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은 꼭 해야 돼요. 봉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주저앉아요. 무너집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네 번째 바퀴 골고루 밸런스가 잡혀가지고 균형이 잡혀야 신나게 달릴 수가 있어요. 목적하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전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수설 잘 마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윤조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시로 우리 생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신 것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추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사온즉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셨사온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충성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주셨사온즉 하나님 섬기를 원합니다.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주님께서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이 현 시점에 이 가운데 하나님 섬기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오니 저희를 받으셔서 주의 나라의 사역자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섬기는 자로 견실하게 서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사역에 신실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 헌신한 뜻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일부를 떼어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명목의 사역을 위한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있는 곳에서 이 놀라운 사역과 열매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온전하고 의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두시는 그 어느 곳에든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절 유아 세례 입교 신청 55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은 오늘부터 우리가 친교를 당분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송인덕 장로님 가정, 강상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싸서 드립니다. 끝나고 가실 때 같이 앉아서 먹지는 않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투고로 신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당분간 신교 식사는 중단합니다. 우리 코로나 19, 코비드-19 우리 지금 비상 사태예요. 온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비상 사태 선언했고 오늘은 우리가 사실 미국의 기도의 날입니다. 대통령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거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찬히 빠짐없이 다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움츠러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늦게 우리 임시 당회가 열렸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우리는 자꾸만 도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도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역을 해야 될 때다. 오늘 우리가 여기 방침을 내놓는 것은 우리가 피하기 위한 도피의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 사역의 정책입니다. 모임을 취소하는 것도 이건 사역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또 모임을 계속하는 것도 그것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은 때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자 의식을 더욱 철저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역의 결단과 선언, 이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그래서 우리 임시당에 결정된 내용들, 우리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황 전개에 따라 또 바뀌거나 이렇게 더 강화되거나 더 약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들이 다 또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공예배는 드립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 관련 모임은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첫 번째, 공예배는 드립니다. 두 번째, 원래 계획했던 수련회, 샘터 모임, 찬양대 단체 연습, 자녀들 금요일 활동, 주일의 친교 식사, 각종 회의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우리 비전센터를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봉사 중에 하나인데 본당과 비전센터 등의 교회 건물을 외부 단체가 사용하는 것 당분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방도 기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을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다른 교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통신의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사역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역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개인적 결정
요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가 감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살피시면서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잘 판단을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지역에서의 방문자가 있거나 본인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알아서 한 2주, 우리가 이제 잠복 기간 2주 정도는 추위를 살피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모임에 스스로 참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출석이 어려울 때 또 제가 우리 헌금 얘기를 드립니다. 우편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헌금은 사역이에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못 나오게 되시는 경우라도 저는 우리 헌금에 계속하여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승원 목사, 담임 목사의 권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유승원 목사는 일단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연초에 공지된 집무실 시간도 그대로 지킵니다. 교회 사무실도 평상시처럼 운영합니다.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더욱 긴장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 신앙을 게으리할 때가 아니라 더욱 근신하여 열심을 내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기도 많이 하시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사순절의 시즌을 이렇게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와 같이 아픈 때에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 못할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명하셨사온즉 도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에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